예, 예. 에베소서 말씀을, 예, 좀 작년 1년 하고, 또 그 전에도 에베소서 제가, 어, 하늘에서 시작하는 복음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저는 에베소서 때문에 말씀의 세계가 열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막 전화하셔가지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의 세계가 열렸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하다고 막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은, 에베소서가 통해서, 이미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구나. 그게 이제 알아지니까 너무,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중에서 에베소서를 두 분이 이 형제자매들에게 나눔하니까 막 형제자매들이 막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네. 뭐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야기 안 하시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 감사하죠. 뭐 오늘도 조금 전에도 한 자매님 전화 오셔가지고 뭐 골로새서를 하는데 골로새서가 너무 좋다고 막, 아유 골로 가신다. 골로새서가 너무 좋다고 막 간증을 이분이 뭐 명절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골로새서만 부부가 했는데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하도 성경 공부하는데 되어가지고 성경 공부는 내가 진짜 못하겠다 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성경 공부하면 막 지긋지긋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공부는 못하고 목사님 말씀만 듣고 싶다 이런 분도 있고, 또 그러다가 또 말씀 듣다가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아주 다양합니다. 예. 아, 여하튼 그 교회나 개인의 성도의 부흥은 그냥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예. 그래야 견고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알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되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말씀 속에서 흘러나와야 이게 막 어떤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서 막 뭐 마르지 않는 생수가 계속 솟아나도요. 여러분이 저한테서 받아만 먹으면은 물론 안 받아 먹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은 영적으로 종속이 되는 거죠. 종속. 영적 종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거든요. 그게 영적인 종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각자의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요. 각자의 배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 각자의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생수가 솟아나서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오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화답한다. 그러니까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먹은 것이 또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경험한 것이 각자 속에서 다 배에서 생수가 다 솟아나야 돼요. 그러면 다 비폐가 이루어져요. 비폐. 목사님 혼자 하면은 맛있는 그냥 단품 음식을 가지고 탁 내놓는 거고 성도들 각자가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면은 비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교회는 비폐가 돼야 음, 그 뭐, 정말 넘쳐나게 돼요. 넘쳐나게. 그래서 이제 키아즘 성경을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키아즘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를 깊이 맛보는 분들이 생겨나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올해는 또 더 풍성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작년에 끝냈지만은 또 우리는 에베소서를
작년에 보지 못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에베소 4장 20절부터 보라색 색깔로 12가지 색깔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 바로 온라인 교회에서 해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른 데서 또 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색깔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이제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보라색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정체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려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하고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 때 우리가 방어가 가능하잖아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모르면 방어가 불가능한 거죠. 결국 영적 전쟁은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 아느냐. 알면은 방어가 되고 모르면 방어가 안 됩니다. 그것처럼 이게 검정색과 보라색을 알면은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우리의 삶의 저주와 문제는 다 검정색과 보라색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검정색과 보라색을 쓰는 이유는 그 교회에 그 검정색과 보라색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검정색과 보라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쓰고 있는 거죠. 빨간색. 그래서 검정과 보라의 해결은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빨간색만 쭉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검정색과 보라색의 사단의 색깔이기 때문에 검정색과 보라색을 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빨간색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럼 그 해결책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빨간색 안에 들어있는 노란색. 노란색은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제시한 다음에 빨간색 안에 들어있는 분홍색, 성령님. 그러니까 빨간색 안에 이제 주황색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걸 이제 모든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보라색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이 에베소서에서 제시하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보라색 20절부터 한번 찾아보시죠. 자, 제일 먼저 22절 나오죠? 네. 22절.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 나오죠. 이게 이제 보라색인데 이게 이제 사단의 검정색에 의해서 검정은 숨어 있죠. 어둠이잖아요. 사단은 검정색이니까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것이 조금 더 드러나면 보라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라색조차도 숨어 있어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옛사람도 안 보여요. 잘. 옛사람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구습도 잘 안 보여요. 또 썩어져 가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욕심도 조금씩 보입니다. 욕심. 에피디미아. 에피디미아 욕심도 우리 삶 속에서 욕심은 조금 보이긴 보이죠. 근데 욕심도 깊고 넓게 들어가면 잘 안 보여요. 이게 선한 욕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욕심은 보이는데 선한 욕심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혹도 유혹이 이제 아파테거든요. 헬라어로 아파테. 속임, 기만, 재미있는 요술. 요술이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죠. 속임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딱 개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읽기는 읽었는데 뜻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성경을 읽으실 때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아는 게 1번이에요. 명확하게.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거.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언어가 필요해요. 언어가 없으면 명확하게 아는데 좀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혹의 욕심이 뭐냐? 그러면 욕심이 우리를 유혹한다. 이렇게 그냥 한글로 보면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죠. 유혹하는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 하는 거. 유혹하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그러니까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이 뭐냐? 첫 번째,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옛사람이죠. 옛사람. 이게 잘라야 돼요. 요 22절 한 절을 먹으려면 잘라서 먹어야 돼요. 너무 덩치가 커가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가 욕심을 따라가 같하거든요. 욕심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욕심 아래에 있는 옛사람. 그러니까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또 쉽게 설명하면 거죠. 자기 중심성의 욕심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욕심이다. 에피데미아.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죠. 안 그래요? 내가 기도 더 많이 하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다. 이런 것도 다 욕심이죠.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근데 그 욕심이 좋은 모습을 띌 때는 이게 나쁜 거라고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이게 선한 것은 더 심각해지고 또 이 율법으로 다가오면 또 율법에 또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인이라고 칩시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은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아벨은 양과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양을 드리는 게 쉽겠어요? 첫 소산을 드리는 게 쉽겠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거하고 첫 소산을 드리는 게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양을 드리는 거예요. 양을 드리는 게 더 쉬워요. 양은 그냥 축축 태어나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농사 짓는 게 훨씬 더 고급 기술이에요. 고대에. 그러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재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드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아벨보다 더 좋은 제물을 드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급 제물을 드린 거죠. 그러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보다 더 좋은 걸 드렸죠. 근데 하나님 안 받아줬어.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죠. 근데 자기가 만약에 아벨보다 동생보다 더 나쁜 것을 드렸으면 내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아주면 그래 내가 나쁜 거 드렸으니까 안 받아주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안 됐겠어요? 근데 더 좋은 거 드렸는데 안 받아줘.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벨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재물 그러니까 재물과 사람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드리면서 더 좋은 것을 드리는 그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욕심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죠. 가인 자신이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사단이 조종하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이 아벨보다 더 좋은 재물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아벨보다 더 좋은 축복을 받고 싶다. 더 사랑받고 싶다. 더 인정받고 싶다. 더 높아지고 싶다. 하는 자기의 선함, 자기의 자랑을 재물에 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물은 아벨의 재물보다 더 받을 만한 재물이다.
그게 뭐가 들어있냐면은 자기 의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의가 들어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재물을 가인의 재물을 받아주면은 아벨은 부끄러워지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더 잘하는 사람을 높여주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재물, 가인과 그 재물을 받아줄 수가 없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이잖아요. 에피디미아,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자기중심적인 욕심. 그게 욕심이라 하는 것이 그 에피디미아, 이거 그냥 욕심. 나는 욕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읽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본문이 돼버립니다. 성경을 읽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게서 옛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옛사람의 욕심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이면서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그러니까 사단의 욕심이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이 사실 10계명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 나오죠? 이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사실 뒷부분 보면 전부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뒤에 보면 전부 도둑질 이야기예요. 그러면 10계명 앞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 그러니까 10계명 한마디로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도둑질 하면서 도둑질 한지도 모르죠. 그게 뭐냐? 보라색이에요. 모른단 말입니다. 사단이 모르게 한다. 모르니까 당하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는 게 먼저다. 아는 게. 왜 아는 게. 모르면요 속아요. 속아요. 누가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하느냐. 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치가 진보냐 보수냐 이거는 어떻게잖아요. 어떻게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잖아요. 아니냐니까요. 누가 하느냐. 정치도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분야에 들어가 보면 헷갈려 버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속여놨다 이 말입니다. 속여놨다가 뭐냐면은 1번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이게 유혹이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아파트. 유혹이라기보다는요. 속임. 정확한 뜻이 속임, 이만, 그다음에 재미있는 요술. 이게 유혹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아파트.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원어를 조금 이게 바이블 렉스를 가지고 요 단어의 정확한 뜻을 딱 짚는 게 중요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 요거 하나 밝히는데, 요 정체 하나 밝히는데 1시간 걸리는 시작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이 뭐냐? 명확하게 알아서야 돼요. 명확하게 알아서야 거기서 해방이 된다. 근데 옛사람이 뭔지, 옛사람이 옛날 사람이구나, 새로운 사람이구나, 패스. 그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지 않아요?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마이클 호튼 같은 경우도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 소개하는 로이드 존스도 아는 게 진짜다. 복음을 아는 게 진짜. 마이클 호튼도요. 알아야 된다.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된다. 종교개혁 어떻게 되죠? 종교개혁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은혜를 믿음으로 산다는 걸 알게 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어거스틴하고 싸웠던 사람이 펠라기우스예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시각적인 대논쟁을 벌인다고요.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노력, 자유의지를 썼다고요. 두 개가 논쟁을 붙었는데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찍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칼빈과 알미니우스. 이 교회사 가운데 가장 큰 논쟁이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어거스틴과 칼빈의 계통으로 가는 게 아니고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우스의 계통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미국 교회고 한국 교회란 말입니다. 전 세계 교회란 말입니다. 그걸 정체를 밝힌 게 마이클 호튼이에요. 그게 그릴 수 없는 기독교고 그게 이 세상에 포로된 교회 이런 게 마이클 호튼이 쓴 책이라고요.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복음의 핵심은 바울, 어거스틴, 칼빈, 마틴 로이드 존스, 스티븐 맥베이, 로이드 존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진짜 정통 복음이란 말입니다. 정통 은혜의 복음,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 근데 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왜 그렇게 심각한 논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사활이 걸린 문제란 말이다. 로이드 존스의 표현에 의하면 기독교의 죽고 사는 문제란 말입니다. 죽고 사는 거. 죽고 사는 건 뭐로? 교리 논쟁이에요. 교리. 그냥 교리 지식 논쟁이 아니라니까요. 교리 논쟁이란 말은 지식 논쟁이란 말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싸움이란 말입니다. 진리. 그게 뭐죠? 진리에 대한 싸움이 뭐죠?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영적 전쟁은 진리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뒤에 가면 제일 먼저 1번이 뭐죠? 전신갑주. 1번이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6장 14절 보십시오. 영적 전쟁의 제일 1번 무기가 뭐예요? 6장 14절에. 진리죠, 진리.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영적 전쟁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시작이고 끝이란 말입니다. 진리. 진리에 서지 않으면은 그래서 진리의 재발견이라는 거예요. 재발견. 진리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복음, 원복음, 원래의 진리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원하시는 분들은 진리를 만들어버려요. 이단은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버려요. 전부 다 문제가 생깁니다. 네. 반드시 그 진리는 교회사 가운데 있던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과 교회사가 증명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것이 교회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도 제일 먼저 복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준다면 제일 먼저 딱 늘 찾았냐면 교회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교회사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는가? 이 복음이 증거된 적이 있는가? 그걸 먼저 검증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검증입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개인과 교회의 문제는 무슨 문제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탄의 문제라. 검정색이 보라색으로 나타난다. 사탄이 뒤에서 보죠. 여기 보십시오. 속임의 욕심을 따라. 속임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러면 속임이다. 그러면 누가 속여요?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속이는데 그 사탄에게 속은 사람이 누구죠? 옛사람. 그러면 사탄에 속은 사람이 옛사람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아로서는 답이 없는 거죠. 자아가 어떻게 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보는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요거 한 구절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른 구절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은 이 한 절, 한 구절을 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66권의 1180줄 좀 되죠. 그 구절들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성경을 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어디서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냐? 말씀을 보는 가운데 경험. 그래서 말씀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캬좀 하니까 목사님 머리 아프게 공부하네.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면 성령이 역사한다. 우리 김학구 형제님도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요즘 보면 성령이 충만. 예. 조금 늦었어요. 그죠? 예. 예. 왜 그러냐면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간다.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비결은 말씀 충만한 비결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우리는 말씀 제껴놓고 성령 충만하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간다 이 말이야. 이상한 데로. 근데 말씀이 명확해지는 만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죠. 아멘. 아, 이거 비밀입니다. 비밀. 또 성령이 충만한 만큼 말씀을 명확하게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면요. 여러분 정말 이게 놀랍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면. 야, 제가 지금까지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뜻이 깨달아질 때만큼 성령이 충만하게 경험된 적이 없어요. 그 희열, 기쁨, 안식, 감사, 이런 카타르시스 말씀을 볼 때 최고의 카타르시스가 경험됩니다. 정말 최고의 기쁨, 안식이 경험됩니다. 최고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묶인 것이 다 해방이 된다. 실제가 나타난다. 자, 그렇죠? 근데 저도 목사로 살고 있지만은 목사님들이 한 구절을 해석을 못해요. 한 구절, 한 단어를 못 먹는다니까요. 여기 보면 유혹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 욕심이 뭡니까? 대답을 못해. 떨어져 간다는 게 뭡니까? 구습이 뭡니까? 옛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단어라도 명확하게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막 열어주신다. 성령께서 막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그게 깨달아지게 되면서 그게 막 알아지면서 막 확신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실제로 경험하시고 이게 같이 막 가요.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막 돌아간다. 자, 그럼 욕심은 뭐죠? 오늘 4장 22절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욕심이 쪼기는 것이다. 욕심이 곧 기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옛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속이느냐? 이게 여기 유혹이라는 단어가 아파트인데요. 재미있는 요술. 아주 요술 보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욕심도 그렇다니까. 욕심도 너무너무 재밌다니까요. 근데 그 욕심에서 옹다니까. 욕심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옳고 싶고 그 욕심이 얼마나 재밌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면 얼마나 재밌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오르면 얼마나 재밌다고.
쾌감을 느끼잖아요. 야, 근데 거기 속았다 이 말이에요. 저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하와가 왜 선악과 먹겠어요? 좋아 보이니까 속았죠. 좋아 보이니까. 근데 그 욕심을 가지고 속인다. 우리 욕심대로 하면 다 행복해. 여러분, 잠을 막 자고 싶은데 잠을 자면 얼마나 이게 좋은데요.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게 하면 얼마나 힘들고, 자고 싶을 때 팍 이렇게 쉬면 얼마나 좋은데요. 목마를 때 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은데요. 아니, 내가 명품백 하나 사고 싶은데 남을 못 사는데 내가 혼자 명품백 하나 딱 샀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남자들도 맨날 똥차만 중고차만 사다가 새차 자기 돈으로 새차 하나 딱 사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되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에피디미아라 그래요. 자기 중심성, 자기 뜻대로 되는 것, 자기 원대로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자기가 선해지고 남은 악해지고. 그러니까요, 율법의 세계는 너무너무 이게 재밌다니까요. 이게 민주화 운동할 때도요, 이렇게 민주화 운동 하잖아요. 왜 민주화 운동을 해요? 나는 민주화 운동하는 민주주의의 투사다. 여기서요, 쾌감이 나온다니까요. 핍박받아도 막 감옥에 갇혀도 막 네가 민주주의 투사다 하면 나는 옳잖아요. 나를 감옥에 가둔 저 사람 틀렸잖아요. 내가 옳다라 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면서도 희열을 느끼게 했다니까. 그랬다니까요, 우리 시대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도 나는 민주화를 이루어낸 정말 나는 투사야. 거기서 막 쾌감을 느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가면 타락해 버려요. 다른 욕심으로 체인지 된다고요. 내가 민주화를 위한 투사로 있다가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내가 여자를 취하는 욕심으로 딱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취하다가 민주화했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갔다가 여자들하고 성추행으로 다 떨어졌잖아요. 자살하고. 그렇죠? 다 그렇다니까요. 그 욕심이라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어떤 때는 수면욕으로 바뀌었다가, 어떤 때는 성욕으로 바뀌었다가, 어떨 때는 높아지는 욕구로 바뀌었다가, 어떨 때는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로 바뀌었다가, 계속 그 자리에서 욕심이 우리를 속이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뭐죠? 종로로 끌고 다닌다. 그 끌고 다닌다가 뭐냐면은, 응? 따라야, 따라. 무엇을 따라 하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카타예요, 카타. 카타가 뭐냐면, 아래. 욕심 아래,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간다. 지배하면서 끌고 간다. 그게 뭐냐? 옛사람. 옛사람의 정체가 알아져야 옛사람이네? 이거 죽었는데? 해야 스탑이 돼요. 옛사람의 정체가 알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하야 스탑이 되지, 죽었습니다가 모르면 스탑이 안 돼요. 계속 가요. 옛사람인데 옛사람인지 모르고 계속 가서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알고 모르고가 사화를 결정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운전하는데 도로교통법 모르고 운전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해보세요. 죽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친척, 아내 쪽에 친척인데 가족끼리 운전하고 갔는데 깜빡 잘못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정면 충돌해가지고 가족이 막 죽고 병원에 실려가고 해가지고 가족이 완전히 해체돼 버렸어요. 그 뭐죠? 이게 내가 반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상대방 오는 쪽으로 내가 잘못해서 운전 들어가 버린 거죠. 엄청난 사고가 난 거예요. 가족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 그런 사람들. 그분 다 교회 다니는 분들. 가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그런 일을.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느냐 못 아느냐가 중요한 거라며. 복음의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진리를.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도 어떤 교회 다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모든 인생의 답이다. 하면서 막 외치는데 동네라. 다 예수가 답이 안 된 거예요. 그걸 이제 그냥 선포하는 도구로만 쓴 거죠. 예수가 답이 안 된 거라. 예수가 무엇에 어떻게 답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속았던 거죠. 그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속은 거예요. 지금도 거기 교회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잘못 알았다. 잘못 알았다. 정확하게 몰랐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왜 제가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하게 됐냐면 키아즘 성경이 아니고 이렇게 한자 한자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신학자건 목사님이건 평신도건 어린아이 젊은 친구건 상관없이 모든 연령의 사람이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에 상관없이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정말 제대로 딱 말씀하고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현재 전 세계 성경 공부 방법이 없습니다. 키아즘 성경 공부하면 거의 유일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강민식 목사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키아즘 성경이 어마무시한 핵무기예요. 핵무기. 영적 핵무기. 근데 그냥 새총처럼 새총. 핵무기를 새총처럼 쓰고 있으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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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일이었죠. 검정 성경으로 공부할 때는 잠이 오는데요. 예. 키아즘은 정신이 말짱해져요. 거시기 하나요? 네. 이 지금 한 단어가 중요해요. 한 단어를 알고 모르고 죽고 살고 결정합니다. 이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만큼 자유해져요. 모르는 만큼 지배당해요. 아래. 따라 사는 거예요. 욕심 따라 살게. 모르면 욕심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알면 욕심 따라 안 살게 됩니다. 내가 욕심 따라 사는데 욕심 따라 사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계속 욕심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쏘기는 욕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은 내 자존심을 세우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쏘기는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그죠? 벗어버리고 일단 벗어버리고. 예, 벗어버리다가 아포티뎀이에요. 버리다. 옛사람을 버리고 버리고 그죠? 그다음에 요게 버리고가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라고 하죠. 또 버리고가 아포티뎀이에요. 거짓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어를 조금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22절에는 벗어버리고 번역해 놓고 25절에는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다른 단어 같잖아요. 같은 단어라. 그러면 성경을 공부할 때 같은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는 거하고 거짓을 버리는 것이 같은 거라는 거죠. 요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다니까요. 요게 이제 문맥이에요, 문맥.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할 때 우리는 이게 이 뜻이구나 하면서 이제 돌이 깨지는 소리가 난다면 아하 이렇게 나는 거야. 재밌다니까요. 이게 들어가면 이제 잠이 안 온다니까. 잠이 말똥말똥해지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거짓을 벗어버리는 거구나. 아멘. 그러면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참된 것을 말하는 거. 네. 참된 것이 뭐냐면 이게 알레데이아예요. 그게 진리라고, 진리.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요거 하고요. 앞에 있는 구절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요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재밌어요. 요거 한 절, 세 절 가지고 몇 시간을 한다 이겁니다. 그만큼 뭐죠? 명확해지는 거예요. 명확. 성경 공부는 명확해지는 만큼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믿어지고 실제가 경험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을 명확하게 가리키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긴 보는데 너무 막 주마간산격으로 그냥 고속도로로 차가 막 100km, 150km 밟으면서 그 휴게소를 지나가는 거예요. 150km 지나가면서 휴게소를 봤는데 본 게 있겠어요? 휴게소에 무슨 음식이 있는지 먹어보지도 않고 화장실 들르지도 않았으니까 휴게소를 지나갔지만은 내게는 아무 변화가 없죠. 휴게소를 지나가기만 했는 거지. 성경을 보는데 150km로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150km로. 빨리는 보죠. 근데 성경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어본 게 없고 쉬어본 게 없고 화장실 가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내게 휴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서 먹은 게 없고 거기서 안식한 게 없고 거기서 뭔가 재충전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 빨리 지나간다. 손살같이 지나간다. 그래서 성경은요. 읽다가 멈춰줘야 돼요. 딱. 얼마나 멈춰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깊이 보여지는가 결정.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읽다가요. 유혹이란 단어, 22절 유혹이란 단어에 딱 멈춰졌잖아요. 유혹. 한 단어. 그게 멈춰져서 깊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신학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아주 대학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쉬워요. 유혹. 바이블 렉스 딱 찾아가지고 찾으면 이 헬라어도 한글로 적혀 있어. 아파테. 다 한글이에요. 한글. 끝. 속임, 기만, 재미있는 요술. 아니 다 있다니까요. 이게 그냥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할 수 있는 수준이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응? 네, 목사님들도 몰라요. 심지어 신학자들도 잘 모른다. 이렇게 쉬운 거를.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만큼 너무너무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데 도움이. 저도 만약에 이 성경이 없었으면요. 이만큼 깊이 못 들어가요. 이만큼 정말 이렇게 실핏줄처럼. 그러니까 강유시 목사님이 이 단어 하나하나 색깔 다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목사님이 한 단어의 색깔을 정하려면 한 단어 다 알아야 됩니다. 그죠? 66권 유혹이 재미있는 요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여자가 남자 유혹을 한 것도 속이는 것이네요. 그렇죠. 재밌는 요술이죠.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얼굴을 막 꾸미잖아요. 남자들은 스펙을 만들고 이게 재밌는 요술인 거죠. 이게 하자가 않고 그냥 보여주면 괜찮은데 이게 속이잖아요. 속여야 욕심이 생기죠. 욕심을 따라가다가 망하잖아요. 그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따라가. 그 육신의 정욕, 그다음 뭐죠?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안목. 눈의 욕심이잖아요. 안목의 정욕의 말은 눈의 욕심이라니까요. 눈의 욕심.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세상은 세 가지잖아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속이고 유혹한다. 다
육신에 좋은 것, 안목에 좋은 것, 이 세상의 자랑, 좋은 것을 가지고 속인다. 심지어 성경 가지고도 속이고, 경건 가지고도 속이고, 선을 가지고도 속이고, 헌신을 가지고도 속이고, 믿음 가지고도 속이고, 은사를 가지고도 속입니다. 왜? 그 안에 욕심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더 좋은 은사를 갖고 싶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싶다. 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더 비전의 사람이 되고 싶다.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름도 충성으로 바꾸고, 더 사랑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사랑으로 바꾸고, 더 성경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이름을 성경이라 바꾸고. 다 뭐죠? 다 욕심이 들어있다니까요. 위에가 다 욕심이. 응? 욕심이. 자,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야, 이게 출발이 욕심이었구나. 출발이 그런데 욕심이었구나. 죄송한데요. 예, 이제 목사님은 복음으로 설명을 하시니까는 욕심을 나쁜 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옛사람은 세상에서는요, 욕심이 없잖아요. 예.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완전 맞아요. 그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고 돈을 버는 거고 뭐 그렇게 예, 그래서 저는 복음 만나기 전에 사람들한테 그래 막 욕심 부리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욕심이 많다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나는 예, 그것이 살아가는 기쁨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 근데 예. 음, 복음 안에서는 이 옛사람의 모습은 나쁜 건 이제는 죽은 모습인데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예, 예. 음, 음. 그러면 사람이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욕심이 이제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아는데 음.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저는 음, 이게 안 쉬워요. 굉장히 그렇죠. 힘들어요. 예. 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또 나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렇죠. 우리 두 개가 싸우죠. 음, 두 욕심이 싸우잖아요. 음. 그게 어디 나와요? 두 욕심이 싸운다. 육신의 정욕과 예, 성령의 소욕, 예, 육의 소욕 두 개가 싸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원하는 것은 예, 갈라디아서 네. 예, 두 가지가 갈라디아서 싸우죠. 5절 예, 그렇죠. 아우 잘하시네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회장 여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 에피디미아 욕심이죠. 유혹이 욕심. 이 욕심이란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좋은 질문이다. 음. 갈라디아서 5장 7절. 17절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예, 아유, 예, 맞습니다. 육체의 그죠? 욕심. 에피디미아의 육의 욕심은 영을 대적한다. 그리고 예, 영의 욕심인데 원래 여기 영의 것은 없어요. 영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만일 영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렇게 가죠. 그러면 육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그리하면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육의 욕심. 그러니까 육 자체는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성령도 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의 욕심이 있다고요. 욕심 곧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이 싸운다. 성령의 욕심은 좋은 거죠.
그잖아요. 성령의 욕심. 그러니까 두 욕심이 싸우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욕심으로 사느냐? 성령의 욕심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욕구는 성령의 소욕이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소욕. 그럼 에피디미아 성령의 욕심이라고. 성령의 욕심은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 욕심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죠. 예, 그 성령의 욕심은 뭐냐면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가잖아요. 교만하지 않고 싶은 욕심. 좋은 욕심 아니에요? 겸손하고 싶은 욕심. 그 성령의 욕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두 욕심이 싸운다 이 말이에요. 아, 그게 뭐냐면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로 오면은 새 사람의 욕심이다. 옛 사람도 욕심이 있고 새 사람도 욕심이 있는데 우리가 새 사람의 욕심, 그 욕구잖아, 욕구, 소욕, 욕구, 욕망.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가 아니고 누구의 욕심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면은 이게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막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죠. 근데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나올 수 있다고요. 왜?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 내가 돈을 버는 거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쓰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구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 그 욕구를 사실 욕구라 하는 것은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욕구라는 것은. 근데 여기 유혹의 욕구죠. 유혹의 욕구. 그러니까 사단이 그 욕구를 쓰는 거잖아요. 사단의 욕구. 사단이 그 욕구를 쓰게 되면은 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욕구가 있는데 이게 유혹의 욕구라 하는 것은 사단이 쓰는 욕구란 말입니다. 사단의 욕구를 쓰니까 강하게 쓰게 되고 이 욕구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욕구 없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근데 그것이 사단은 그거를 과하게 그게 올인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만드는 게 육체의 소욕인 거잖아요. 근데 성령도 우리에게 돈을 벌고 싶은 욕구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욕구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욕심과 욕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고 그것이 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도 맞는 것이고 그건 나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욕구에서 우리가 오히려 성령의 욕구는 욕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돈도 아주 건전하게 돈 버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가 외모를 꾸미는 것도 정상적으로 외모를 꾸미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안 꾸미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꾸미는 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의 제한받는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예. 근데 그죠? 이 욕구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사단에게 지금 옛사람은 사단에게 포로된 욕구, 속은 욕구에 따라서 막 이 욕심이란 단어가 이제 보라색이니까 이거는 사단이 쓰는 욕구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기중심적인 욕구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예, 좀 많이 이제 도움이 됐어요. 네. 이렇게 말씀인데 이해는 됐어요. 네.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나오죠. 썩어져가는. 자, 여기도 썩어져가는 뭐냐면 포데이로예요. 파괴하다, 부패시키다 그러니까 부패시키는 구습을
구습을 좇는, 이 좇는도 또 카타예요. 아래 썩어져 가는, 부패시키는 구습인데요. 구습이 이 구락하는 것은 이전에 부패하는 이전에 습이 뭐냐면은 습은 아나스트로페예요. 헬라어로 아나스트로페. 이거는 돌아감, 생활 방식, 행동, 처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하는 이전에 생활 방식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전의 생활 방식, 이전의 돌아감, 이게 구습이에요. 이전의 생활 방식이거나 이전의 돌아감. 근데 이거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예? 부패로 돌아가는 생활 방식을 벗어버려라. 부패로 돌아가는 게 뭐죠?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은 무엇을 해도 거짓된 욕심을 따라 하게 돼 있고, 옛사람은 이전의 생활 방식의 지배를 받는데, 이전의 생활 방식은 부패로 돌아가는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이다. 옛사람은 뭘 해도 다 부패로 돌아가요. 부패한다. 부패한다는 게 뭐예요? 부패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선 속에 항상 악이 들어있는 것이. 이게 부패. 겉은 하얀데 속은 시체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부패입니다. 이걸 이제 그 김세영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런 거죠. 과학을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인류 문명은 발전하죠. 그죠? 과학을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좋은 일이 많죠.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죠? 소가 끌던 구루마 타는 거하고 자동차 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발전이 되고 좋아요? 구루마 타는 것보다 자동차 타는 게 좋죠. 근데 자동차 타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구루마 탈 때는 그 도로를 안 닦고 그냥 도로가 있는 그대로 노출돼 가지고 거기다 식물이 마음껏 자라고 공해가 없죠. 근데 자동차 타면은 뭐죠? 썩어져 가는 게 생긴다. 그러니까 도로를 전부 다 아스팔트로 다 덮어야 돼. 그러면 땅이 숨을 못 쉬죠. 식물이 못 자라죠. 그러니까 공기가 나빠지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 놓으면 또 자동차를 만들면 거기에 온갖 문제되는 쓰레기들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만드는 타이어 뭐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쁜 것들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항상 같이 가는 게, 이게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답이 없어요. 선을 행하면 항상 악이 따라와. 좋은 것들이 항상 악한 게 와요. 이게 뭐냐면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이게 자아하면서 옛사람인데, 옛사람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옛사람은 답이 없어요. 자, 옛사람이 선으로 교회를 건축해요. 그러면 그 선은 반드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들을 정말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우죠. 좋죠. 그죠? 예의 없는 애하고 예의 바른 애하고, 그러면 예의 바른 애를 키우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잖아요. 아이가 예의 바르게 키우면 집에서도 예의 바르고 밖에서도 예의 바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의 바른 아이를 키운다고요. 문제가 없어질 것 같죠. 예의 바른 아이 속에 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 예의 바르다게 하려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도 많이 느끼고, 또 회사에 들어가니까 야, 응? 부정부패도 좀 저질러야지 회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너무 예의 바르고 정직한 애를 키우면 회사에 가서 적응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나는 부정부패를 못 하겠다 해서 가는 곳마다 그냥 다 잘리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예의 바른 애를 키웠죠. 그러면 참 애가 예의 바른 애로 자라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예의 없게 하면요 못 견뎌. 자기가 예의 바른 건 좋은데 남이 예의 없게 하면요, 야, 저 사람 예의가 없네 하면서 예의 바른 사람하고만 같이 살고 싶어져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온실 같은 환경 속에서만 자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고, 사람을 예의 바른 사람과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으로 두 개 또 쪼개. 일부리는 예의 없는 사람, 일부러 예의 있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하고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 가면 그렇습니까? 예의 바른 사람하고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하고 다 섞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썩어 간다는 거죠. 율법적인 방법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가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사람이다. 옛사람. 옛사람은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민주화를 한다고 막 한국이 민주화 운동을 했었어요. 그 민주화가 뭐예요? 국민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국민이 주인 되는 거. 너무너무 좋죠. 옛날에 뭐 독재자가 주인이었다가 민주화를 통해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요, 훨씬 좋아지죠. 근데 국민이 주인 되면 또 독재자가 다스릴 때는 나라가 그냥 딱 하나라. 그 독재자 뜻에 딱 하나라. 하나가 되는 게 쉬워요. 근데 민주주의 되면요, 다 자기가 독재하려고. 나라가 엄청 시끄러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인간의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의 정체를 잘 아셔야 돼요. 옛사람은 부패하는 생활 방식을 쫓는 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뭐죠?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의 자원과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예의 바른 것도 옛사람이네요. 그렇죠. 예의 바른 것도 그렇죠. 내가 예의 완전 바른 이게 율법이네. 그러니까요. 지가 뭐야 잘하려니까 율법에서 하는 애요. 그렇죠. 예의 바른 사람은 예의 바르지 못한 사람 못 받아주잖아요. 예.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과 예의 바르지 못한 사람 쪼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되네요. 그렇죠. 예. 내가 죽어야 예의 바르지 못한 사람도 받아낼 수 있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예의 바른 네. 사람과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 나누지 않게 되고 존재 예. 그대로 받아내는 거, 그게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 아멘. 내가 예의 발라가지고 주님께 받아들여졌습니까? 언제? 예? 우리가 예의 없는 죄인이었을 때 받아들여졌잖아요. 그게 새 그러면 사람. 목사님, 그러면 새 사람의 모습이 예. 나는 예의를 하는데 타인이 예의 바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는 게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의도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조절해서 내가 만들어낸 예의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에 의해서, 예수 생명에 의해서 나오는 그 사랑은 뭐라 그래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예의라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이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예의죠. 아멘. 그 진짜 진정한 예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좀 헷갈렸던 게 뭐냐면은 율법이 없는 것까지는 제가 이제는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말을 할 때도 필터링이 없이 그냥 뇌를 안 거치고 막 나오는 그런 것들이 저는 그게 사람들이 그런 대화가 거슬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제 안에서 이제는 이제 그게 정제감이 나가잖아요. 예, 정제감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저도 정제가 나가니까는 사랑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는 알았는데, 예, 그러면은 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뭐 상처 주는 말,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거 다 하고 사는 게 음. 그것도 사랑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없어도 그것 또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거기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의를 지키게 하고 또 놈한테도 음, 내가 예의 바른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놈한테 정죄감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 예,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율법이 없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율법이 없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네. 예. 율법 없이 그냥 살면 짐승이 됩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율법 없이 율법이 폐해진 이유는 성령으로 사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폐해진 거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없이 율법만 없어지면 개가 돼요. 개. 지 마음대로. 저는요, 음. 그거를 갖다가, 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했어요. 예, 예. 음. 예, 예, 예.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복음의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갈라디아서 할 건데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자유,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사랑 이렇게 나가요. 자유, 성령, 사랑. 그러니까 자유만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성령으로 사는 게 있고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이게 세 가지 합쳐야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러면 사랑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가 뭔지 알아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러면 그냥 읽으면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무례하고 예의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 제가 찾아놨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례히 행하다가 헬라어로 아스케모네오예요. 아스케모네오. 이게 뭐냐면은 업신여기다 수치를 주다라. 그러니까 사랑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사랑은 수치를 주지 아니하며 이런 뜻입니다. 아주 정확하죠. 이렇게. 우리가 헬라 원어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뭐 학자가 되기 위해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아, 사랑은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지 않는 거구나. 사랑은 상대방을 업신여기지 않는 거구나. 근데 그거는 사랑은 여기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은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색은 전부 다 안에 무슨 색깔 칠해야 되냐면 분홍색을 칠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사람에게 수치를 주지 않고 사람에게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성경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딱 연결돼가지고 이 에베소서 4장 22절 한 절을 한 단어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신구약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이야기 한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게 뭐냐 관주예요. 관주. 한 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하죠. 예. 그래서 오늘 그 22절과 대칭을 이루는 게 25절입니다. 거짓. 자, 그러면 그 옛사람이 뭐냐? 거짓이에요. 거짓. 예, 푸슈도스. 거짓말.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알레데이아. 진리를 말하라. 예,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그러니까 거짓이 뭐예요? 상대방을 육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죠. 진리는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
새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옛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새 사람으로 보는 게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게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존재를 봐야 됩니다. 아멘. 옛 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됐다. 그 새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이 사람이 행위를 이 행위는 잘못됐고 저 행위는 옳고 그러면서 선악을 나누고 그 사람의 행위를 고치려고 하는 게 다 옛사람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재밌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22, 23, 24, 25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자, 오늘은 여기 그 정도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절 정도만 깊이 봐도 좋거든요.